사람들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영적 전투다 또는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로 자주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신앙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다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는 다른 창조물과는 달리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가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를 거부해버렸습니다. 태초에 그 아담 이후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대적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택하여져서 나에게 즉 주님께 속한 존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신앙의 길에 대해 바로 깨닫기 전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떤 착각을 했냐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 나라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이 땅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왕 노릇하는 강력한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주 다퉜죠. 뭐 갖고 다툰 줄 아십니까? 누가 큰가? 이거 가지고 자주 다퉜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다퉜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회복하실 이 세상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인지상의 권력을 움켜쥐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소망하며 기다렸던 메시아의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대한 왕국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구원, 이 땅의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나라 안에서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장악하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사두개파의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요. 또 제사장의 대부분이 사두개파였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직책을 이용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와 그리고 성전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하여, 제사에 대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서 막대한 부를 획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로 비쳤을까요? 예수는 자신들이 누리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깨트리는 위험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성전을 헐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정결케 하는 유대의 결례들을 무시했습니다. 손을 안 씻고 식사하십니다. 유대인의 안식을 범하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세워놓은 자신들의 왕국을 허물어버리는 이 예수를 사두개인들은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사두개파 사람으로 살고 있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전에 보통 유대인의 생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과 함께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모두 도망치거나 또는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비록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교회된 주의 제자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조차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을 쫓아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죠. 간음하는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어여 살아가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데 복음은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복음과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인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복음이 세상에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세상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시기는 영어로 jealousy죠. 열심을 뜻하는 zeal이라는 단어에서 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신학,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는 그 신학에 대한 열심으로 자신들의 신학과 기득권이 허물어질 위험에 처해 있어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과 사상으로 무장하여서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해야 되는 그 이유를 수도 없이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유도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자기의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 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닥친 두렵고도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사랑으로 삶을 나누는 사랑의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가난한 자와 핍절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권능과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나타나는 표적, 신자들의 삶의 그 신실함을 통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져서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자들의 삶,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선행과 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섬김과 나눔,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 예수의 부활과 그의 하나님 되심이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복음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옥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내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복음에 적대적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들이대도 박해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본래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야기하죠. 세상이 신자들을 미워할 때, 세상이 복음을 미워할 때 우리에게 기이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거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복음이 제시하는 수많은 증거들, 예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합니다. 40절에 이야기하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치러야 할 이 영적인 전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뻐하며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습니다.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벗하면서 신자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당하는 수치와 멸시도 물론 있습니다. 신자와 목회자들이 도덕적이지 못해서 비도덕적이고 추하고 음탕한 삶을 살아서 스스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도덕한 신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가 도덕적 삶을 살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조금 더 도덕적이 되면, 교회가 조금 더 남을 위해 봉사하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은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선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시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도덕을 포함하는 것이지 도덕은 아닙니다. 신앙은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것,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도덕적이 되어도, 아무리 깨끗해져도 교회는 세상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교회는 세상의 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거룩한 삶, 복음이 제시하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의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연주의 철학이나 과학의 이름으로 공교한 이론을 만들어 제시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신실한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넘치도록 증거되고 있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닮아간다면 얼마든지 세상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희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 신앙에서 제거해야만 세상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가 길이고 오직 그가 진리고 오직 그가 생명이시라는 복음의 유일성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사두개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세상의 사랑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분깃이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을 닮고 세상과 타협하라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가지는 인격적 관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세상에 대하여는 죽는 신앙의 삶을, 신앙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세상의 사랑을 받던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에 매여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에서의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옳음을 늘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의 기뻐하시고 그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다가오는 모든 세속의 박해들을 견디며 신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어리석은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다가오는 세속의 모든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신자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